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그는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리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에 관한 마지막 장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삼손의 실패와 성공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으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해 둔 게 별로 없어요. 일종의 어떤 스토리식으로 오늘도 보면은
꼭 소설책 읽듯이 아니면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이제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왔고 어떻게 사사로서 다스려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 삼손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실패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 볼 말씀은 그럼에도 삼손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영적으로 성공해가는 과정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고 한 가지에서는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떠나가고 멀리 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씀 드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마지막 부분에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비밀을 누설했다고 그럴까요? 물론 20절 말씀에서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삭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에 대한 문제이지만 그가 어쨌거나 머리를 밀리게 되었고 머리가 밀림으로써 그가 힘을 잃게 되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또 뭡니까? 눈이 뽑히는 과정에서 비참한 그의 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뽑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그 나라의 또는 민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그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두 눈을 뽑아버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형벌이기도 하겠고 더 이상 어떤 지도력,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삼손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지금 첫 번째 결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패했어요. 딥나의 여인, 그것도 사실은 갈릴리죠. 이 블레셋이죠. 그곳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오랜 세월 동안 40여 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통치를 받았던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는데 삼손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삼손이 이 블레셋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없이 우호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좀 어긋나게 만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게 만들었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첫 번째 사랑에서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가 어디로 가냐면 가사로 갑니다. 가사는 어디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공격할 때 주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요. 이 가자 지구는 하마스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지금도 주요 통치 지역이 가자 지구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이고 계속해서 긴장 관계에 있고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삼손의 자기 고향에서 가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65km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5km 차를 타고 가면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한 9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때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겠죠. 그때는 주로 걸어가든지 빨리 가면 말을 타고 갔든지 나귀를 타고 갔겠죠. 왜 삼손이 고향이 아닌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자기가 어떤 기생을 만나고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가 되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손에 대해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 뭐 전쟁도 아니죠 사실은.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운 것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 되게 했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좀 나시린답게 살고 그가 사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사로 가요. 가사는 사실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는데 자기 여친하고 애인이지 애인.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놀고 오자. 아프리카 먼 데로 갔대요. 갔는데 자기 뭐 동서를 만났다든가 뭐 그렇게 천황을 만났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갔는데 거기서 가까운 사람을 만나버린 거예요. 제가 갈릴리 옆에 호수 옆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3일을 거기서 머물렀는데 거기 가니까요.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이 먼 데로 가면 뭐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를 거다. 먼 데로 가면 내가 숨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삼손은 지리적으로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사사로서 또는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자기 지켜야 될 것들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시신을 가까이 댔죠. 술을 먹었죠. 삭도만 안 됐을 뿐이지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범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먼 곳에 가서 자기 욕정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삼손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 또 하나님의 머리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친절한 여자는 누구냐? 기생집 여자라 했어요.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 기생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생이란 단어 또는 더 안 좋은 단어가 뭐예요? 창녀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뭐냐면 매매춘 여성이에요. 매매춘 여성, 몸을 파는 여성. 여기서 만나는 기생은 누구냐면 매매춘 여성이에요. 가장 잘 대해주고 가장 부드럽게 대해주고 가장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술집 여자더라 그 말이에요. 돈을 좀 주면 어쨌든 칭찬해주고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쨌든 잘했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속된 말을 빨아주니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쏙 빠지는 거죠. 쏙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 삶의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를 그곳에 가서 풀고 그곳에 가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싶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매복을 했어요. 밤새도록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자. 그런데 삼손이 이것을 눈치를 챘는지 밤새도록 이 기생집에 머물다가 새벽에 갈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 문짝을 다 뜯어가지고 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랬어요. 성 문짝은 뭡니까? 그 도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에 가서 가사에 있는 성문, 문설주 이것들 다 꿰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요. 이 헤브론을 앞서는 헤브론 지금은 뭐라면 헤브론이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던 곳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하고 이 가사는 약 60km 정도 된대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그만큼 셌고 아마도 그 헤브론 앞산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가사에 가서 이렇게 성을 무너뜨리고 왔어. 이걸 과시했을지 몰라요. 실제로는 뭐하러 가는데요? 창피한 일 하러 가는데요. 오늘 삼손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 생각 가운데에서 뭔가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문짝을 깨고 문빗장을 빼가지고 왔는데 자기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써야 되겠으니 삼손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거고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자기가 잘못한 길을 가면서도 나에게 아직 힘이 있다는 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찬성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4절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들릴라. 세 번째 사랑이 있죠. 세 번째 사랑. 그러니까 두 번째 가사에 가서는 그 기생 여인을 사랑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오늘 4절 이하에 보면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리고 3절 이 앞부분에 보면 이 가사에서 만났던 여인은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고 사랑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종의 욕정을 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들릴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오늘 삼손은 그 들릴라를 되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들릴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미모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들릴라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천 여성이니까 얼마나 사람을 잘 다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삼손 하여튼 이 여인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릴라도 이 삼손을 같이 사랑하면 좋았을 텐데 들릴라는 삼손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4절 다시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소랫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25km 정도, 24km 정도 서해안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가사는 벌써 60 몇 킬로가 되니까 훨씬 먼 길로 갔는데 먼 데로 갔더니 뭐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뭐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다 이렇게 이미 인지하고서 이렇게 나를 공격해 오는데 멀리 갈 필요가 뭐 있나? 가까운 데로 가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가자까지 가도 뭐 사람들이 다 알아보대. 차라리 그냥 소래골짜기 가야지. 소래골짜기는 여기서 광릉내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겠죠. 내천 조금 지나서 뭐 이 정도 거리. 2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14장 1절도 보면은 이전의 여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보고 16장 1절도 보니까 보고라고만 했지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는데 오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들릴라에 대해서 사랑하는 걸 알고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방백들이 일종의 부족 국가니까요. 5방백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족장들 5족장들이 등장을 해서 들릴라에게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삼손이 너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잘 꼬셔서 삼손에게서 그 힘의 원천을 얻어내고 그래서 저 삼손을 우리가 결박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한 사람당 1100세겔씩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1100세겔씩 주는 것이 5명이니까 5500세겔이잖아요. 5500세겔은요 들릴라가 평생 일해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가 잘만 하면 강남에 50평 아파트 하나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평생 일해가지고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강남 아파트가 뭐 얼마씩 하는데요. 오늘 들리라는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꼬셔서 몇 번? 3번 동안 뒤통수를 맞아요. 활줄은 뭐예요? 여러분 활을 만들 때 쓰는 줄 있잖아요. 여러분 검은고라든지 또 가야금 같을 때 만드는 그 줄 그런 거예요. 활줄로 나를 얽어매면 내가 힘이 빠질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쇠밧줄로 나를 그렇게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7 가닥을 잘라내면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3번이나 물을 먹여? 당신이 날 사랑한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진정성 있게 삼손이 들릴라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머리를 깎지 않았었는데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술을 먹여서 자기 제품에 재웠겠지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20절이에요. 20절, 21절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오늘 20절 21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손이 머리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이 머리에서 힘이 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뭐가 문제예요? 머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에 힘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좋은 배경도 필요합니다. 학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근데 오늘 삼손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하는 건 머리가 깎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있으니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나신으로서의 기쁨도 지키지 않아. 사사로서의 자기 위치도 지키지 않아. 계속해서 자기 욕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어떻게 해요? 버리시는 거예요. 내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외적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그 생각을 가지면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젊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망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얻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